오늘도 우리 아름다운 꿈의 교회에서 함께 고린도전서의 말씀을 받는 모든 분들에게 우리 주님의 풍성한 은혜가 임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계속하여 말씀을 통하여 배운 것처럼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의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거룩한 구원의 백성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의 믿음 위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주시고 또 우리를 아름다운 꿈의 교회 공동체 구성원으로 불러주셨고 아름다운 꿈의 교회 공동체 구성원들인 우리 모두를 통하여 오늘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영적인 진리를 믿으시길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아름다운 꿈의 교회라는 이 공동체가 영적으로 매우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왜서입니까? 그것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구원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 개개인의 삶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우리 개개인의 영적인 삶의 시작이 되고 진행이 되고 마무리되는 것이 다름 아닌 우리 아름다운 꿈의 교회 공동체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아름다운 꿈의 교회 공동체 구성원으로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무엇을 하든지 질서정연하게 모든 것을 해나가기를 간절히 원하신다고 오늘 본문 말씀인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4장 26절에서 40절의 말씀에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우리가 매주일마다 11시부터 이 자리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매주일마다 하나님께 드리는 이 예배를 우리가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께 예배 드리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 드림에 있어서 우리가 늘 주보에 보면 예배 순서지가 있으니까 그 순서에 맞춰 질서정연하게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 드리기를 하나님은 간절히 원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어찌 우리가 예배 드릴 때뿐이겠습니까? 우리 아름다운 꿈의 교회라는 이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이 교회를 위하여 이 공동체를 위하여 우리가 섬깁니다. 여러 가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사대로 우리가 섬겨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을 행하든 어떤 섬김을 통하여 우리가 실천하든 다 질서정연하게 하기를 하나님은 원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다면 왜 우리가 교회 공동체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모든 것을 질서정연하게 모든 신앙생활 믿음의 삶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것을 질서에 따라하기를 원하고 계실까요? 그것은 하나님 자신이 질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구약성경 창세기를 보면 창세기 1장부터 하나님의 천지창조의 사역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찾아보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천지창조의 이 사역을 보면 무질서한 이 지구를, 이 지구에 얼마나 우주에 많은 행성이 있습니까? 그 행성 중에 하나인 이 지구가 하나님의 질서적인 창조의 목적대로 창조가 되는데 그 전까지는 이 지구가 굉장히 혼돈하고 무질서한 상황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지구의 모습을 구약성경 창세기 1장 2절을 보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셨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지구를
아름답게 창조하시기 전까지 이 지구는 어떤 존재로 있었습니까? 아주 무질서했다는 거예요. 후감만 덮여 있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어둡고 무질서한 이 지구에 누가 존재했습니까? 하나님의 영이 존재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무질서한 이 지구란 하나의 행성을 하나님이 하나씩 창조해 가십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창조의 사역을 보면 굉장히 하나님이 질서정연하게 만들어 가심을 우리는 구약성경 창세기를 통하여 찾아볼 수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날입니다. 첫 번째 날에 하나님께서 후감 위에 있던 지구에 빛을 만드십니다. 그래서 그 빛을 낮과 밤으로 나누십니다. 두 번째 날에는 물을 궁창 위와 궁창 아래로 나눕니다. 그 궁창이는 뭡니까? 구름이 되겠죠. 궁창 아래는 뭡니까? 이 땅 아래에 있는 물로 나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날에는 땅을 만드십니다. 그리고 그 땅에는 풀같이 맺는 채소와 열매를 맺는 나무를 만드십니다. 네 번째 날에는 태양과 우주의 경명체를 만드시고 수많은 별들을 만드시고 또 계절과 날짜들을 만드십니다. 다섯 번째 날에는 땅 위의 짐승들과 물속의 물고기들, 하늘에 나는 새들을 만드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질서정연하게 이 지구를 사람이 살아갈 수 있는 지구로 만드신다는 거예요. 체계적으로 질서 있게 다 만드신 하나님이 여섯 번째 날에 뭘 만드십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이 창조의 세계를 다스릴 자로 우리 인간을 만드십니다. 근데 우리 인간을 만드실 때 하나님이 어떻게 만드셨다고 합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다고 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도 그래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데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는지 안 만들었는지 어떻게 아냐?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이 땅 위에 동물들을 만들어요. 다양한 동물들 만듭니다. 그 동물들 보면 지능이 굉장히 발달된 동물들도 있지만은 지능이 굉장히 발달되지 않은 동물들도 있어요.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만든 생명체 중에서 가장 지능이 발달한 생명체가 누굽니까? 우리 인간이라는 거예요. 금요일날 아침입니까? 우리 북에서 탈북민 출신의 목사님들 몇 분이 독서 스터디라는 모임이 있어요. 그래서 저 강남에 있는 한 교회에 모여서 그 교회 담임 목사님하고 같이 스터디를 하는데 이번엔 AI를 주제로 해가지고 만든 책을 읽고 독서 스터디를 했어요. 여러분들 잘 알겠지만 요즘 문명 시대는 AI 시대입니다. AI가 인간이 하는 모든 것을 다 점령하고 있어요. 근데 AI가 될 수 있는 가장 근본적인 그 바탕에는 뭐가 있는 줄 압니까? 인간이 만들어낸 끝없는 정보라는 거예요. 그 모든 정보를 다 AI라는 하나의 가상 공간에 잡아놓고 그 AI가 그걸 계속 분석으로 돌려가지고 거기서 가장 좋은 걸 제시를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 AI도 결국 우리 인간이 멸절되면 AI도 존재할 수 없다는 거예요. 뭡니까? 모든 것의 시작은 우리 인간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인간이 될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원인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형상대로 우리를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가장 이 세상의 그 어떤 생명체도 가지고 있지 못한 걸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게 뭡니까? 지정의라는 거예요. 지식을 알고 무엇이 옳고 나쁜 걸 알고, 여러분 짐승은 옳고 나쁜 걸 모릅니다. 우리만 아는 거예요. 판단할 수 있고, 그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중요한 특권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은 모든 것을 질서 정연하게 만드시고, 그렇게 질서 정연하게 만드신 우리 인간이 하나님이 창조의 형상대로 이 세상을 하나님이 만드신 그 창조의 세계로 아름답게 보존해 가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주신 사명이 뭡니까?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땅에 있는 모든 것을 다스리라. 세 가지예요. 그러니까 다스리더니 우리 인간이 이 지구를 어떻게 만듭니까? 파괴라.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너희는 교회 공동체에서 교회 공동체를 위하여 너희가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요구하는 조건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뭔지 압니까? 너희는 모든 것을 질서 정연하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질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너희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 모든 것을 다 질서 정연하게 하라고 사도 바울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왜? 하나님이 질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본문 말씀 우리가 계속 배우지만은 사도 바울이 초대교회 중 하나의 고린도 교회 공동체에 보내는 편지지 않습니까? 근데 왜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 공동체에 모든 것을 알되 질서 정연하게 교회 공동체를 세워나가기를 사도 바울은 그 고린도 교회 공동체 구성원들에게 요구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이 고린도 교회 공동체가 굉장히 무질서하게 운영되고 있었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알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고린도 교회 공동체가 어떻게 무질서하게 운영되었을까? 한 가지 예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을 보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공동체의 가장 중요한 문제로 지적하는 문제점인데 그게 뭡니까? 고린도 교회 공동체 안에 분쟁이 있었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장 11절과 12절에서 사도 바울이 지적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내 형제들아, 근로의 지편으로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고린도 공동체 안에 네 개파가 나눠져 있는데 그 네 개파가 어떻게 돼요? 하나는 나는 바울파요. 그 하나는 나는 아볼로파요. 아볼로가 뭔가 그때 당시 고린도 공동체의 영적인 리더예요. 그리고 또 누구는 뭡니까? 유대인들은 나는 게바파, 베드로파요.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은 아니요, 나는 그리스도파요. 이렇게 나눠져 있었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공동체가 나눠져 있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운영이 제대로 되겠습니까? 교회 안에 질서가 잡히겠습니까? 안 잡히는 게 계속 싸우는 거예요. 이단, 신천지도 있고 이단들이 많습니다. 이단들이 교회를 허물어뜨리기 위해서 맨 처음 하는 게 뭡니까? 교회의 분쟁을 심어요. 이런 말씀들이 굉장히 죄송하지만 요즘 한국교회가 세상에서 지탄받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하나의 지탄이 이 목사님들이 열심히 개척을 해가지고 교회를 부흥시켰어요. 이제는 은퇴할 때를 했어요. 만 70은 은퇴거든요. 남을 주기 아까워. 남을 못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아들이 있으면 아들을 목사 세워가지고 아들한테 세습을 하는 거예요. 물론 저는 그 목사님들 마음도 이해됩니다. 허나 목사로서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은 좀 영적으로 성숙했거나 영적으로 좀 부족하거나 거기에 있을 따름이지, 목사는 목사라는 거예요. 집사는 집사고 권사는 권사라는 거예요. 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직분을 주실 때는, 교회 공동체 안에 직분을 주실 때는 그
직분이 그 사람한테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모든 것은 뭡니까? 교회 안은 교회의 질서대로 움직여가고 교회를 세워서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고린도 교회 안에는 분쟁이 있었어요. 서로 싸우는 거예요. 전통성이 자기한테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의 전통성은 목사한테 있는 게 아닙니다. 교회의 전통성은 누군데 있습니까?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교회의 전통성이 있는 거예요. 교회를 세워주신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 위에 이 교회라는 공동체를 세워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주인은 목사가 아닙니다. 집사도 아니고 권사도 아니고 장로도 아니에요. 교회 주인은 누굽니까? 예수님이에요. 우리는 다만 예수님이 그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필요한 만큼 세워주신 하나의 도구라는 거예요. 근데 많은 경우 우리는 어떻게 할까? 어느 순간에 내가 교회 주인이 된 거예요. 그러지 마십시오. 우리는 교회 주인이 아닙니다. 교회 주인은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보내고 싶었던 가장 중요한 메시지가 여기에 있어요. 오늘 사도 바울이 몇 가지 예를 듭니다. 이 고린도전서 보면 사도 바울이 가장 많이 드는 예가 뭡니까? 방언이에요. 방언. 우리가 고린도 교회 말씀을 통해서 고린도전서 말씀 통해서 배웠지만은 이 고린도 지역이 당시에 얼마나 상업이 발전했고 경제적으로 넉넉하고 부유했고 그러한 지역입니까? 그리고 로마의 학문이 이 지중해 연안을 통해서 이 고린도 항구를 통해 가지고 또 다른 곳으로 전파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고린도 교회 공동체 안에는 뭐 재물이 많은 사람, 지식이 많은 사람, 별의별 사람이 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안에서 뭐 방언도 하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 말씀에서 뭐라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방언을 하되 두세 사람이 차례대로 하되 중요한 것은 방언을 통역하는 사람을 반드시 세우라는 거예요. 내가 하도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의 말씀에서 방언 말씀을 해서 내가 유튜브로 방언에 대해서 찾아봤어요. 그러니까 어느 목사님이 방언에 대해서 막 얘기하는데 마지막에 자기도 번역을 못해요. 그냥 얘기하는 게 뭡니까? 방언은 천국말이다. 네? 우리가 무엇을 하든 방언을 하든 뭘 하든 교회의 덕이 되는 쪽으로 교회의 질서를 세우는 쪽에서 하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 말씀합니까? 그것이 교회의 질서를 세우고 교회 덕을 세우는데 도움이 안 되면 너희는 교회 안에서 잠잠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와 하나님이 얘기해.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개인적으로 내가 골방에 들어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방언을 하든 뭐라든 하되 교회 공동체 안에서는 방언을 하지 말라는 게 통역할 사람이 없습니다. 예언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예언을 하라는 거예요. 예언을 통해서 선포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하되 그 예언 역시 교회의 덕을 세우고 교회의 질서를 세우는데 도움이 안 되면 예언 또한 하지 말라는 게 사도 바울은.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는 아름다운 꿈에게 공동체 구성원들입니다. 그리고 우리 아름다운 꿈에게 공동체 구성원들인 우리는 서로 다른 영적인 차원의 믿음을 소유하고 있으며 서로 다른 영적인 차원의 은사도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서로 다른 믿음과 서로 다른 영적인 은사를 소유하고 있는 우리 모두는 우리가 가진 믿음과 은사를 사용함에 있어서 우리 아름다운 꿈에게 공동체를 세워가고 우리 아름다운 꿈에게 공동체의 영적인 질서를 세워가는데
우리가 가진 믿음과 우리가 가진 다양한 은사를 잘 사용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하되 교회 공동체 질서를 세우고 덕을 세우는데 초점을 맞춰서 사도 바울은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가 설사 그걸 하고 싶더라도 그 교회 공동체를 세워가는데 도움이 안 되면 하지 말라는 거예요. 방언도 공동체 앞에서 하지 말고 하나님과 너희가 개인적으로 기도할 때 하라는 거예요. 예언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사도 바울이 예언에 대해서 말씀을 하면서 예언을 하되 반드시 그 예언을 분별해야 된다라고 말씀해요. 예언을 분별해라. 왜 그럴까요? 사도 바울은 왜 예언을 하되 그 예언을 영적으로 분별하는데 힘을 써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을까요? 사도 바울이 예언에 대해 강조하면서 예언을 하되 예언을 할 때 그 예언을 영적으로 분별하도록 하는 것은 당시 이 초대교회 안에도 이단 사상이 들어와 있었다는 거예요. 가장 초대교회에서 대표적인 이단 사상이 뭡니까? 영지주의라는 거예요. 영지주의의 가장 중요한 영적인 진리에서 잘못된 게 뭡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육신의 삶은 육신의 상대로 내버려 두고 영혼의 삶은 또 영혼의 상대로 내버려 둬야 된다. 영과 육을 나눴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지주의자들은 뭡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육적으로 죄를 져도 그 영혼만 깨끗하면 그 영혼은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게 영지주의예요. 근데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뭐랍니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너희의 그 이 땅에서의 삶을 선하게 심판하신다고 분명히 말씀을 했어요. 오늘 우리 주변도 많습니다. 얼마나 많은 이단들이 있어요? 신천지, 여호와의 증인, 요즘은 팔을 다 하도 도와서 안 보이지만은 아마 좀 있으면 거역 사거리 보면 또 여호와의 증인이 성경 꼼꼼히 나와서 뭐 책 꽂아놓고 이런 거 써 있을 거예요. 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분별하지 못하면 우리가 이단 사상에 빠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지배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말씀을 지배하는 게 아니고 내가 필요할 때마다 하나님 말씀 꺼내가지고 나한테 맞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날마다 주장을 해야 지배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많은 경우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가 필요할 때만 갖다 써요. 특히 어디에 있습니까? 답을 정지할 때. 여러분 교회 가보십시오. 남을 정지할 때 그냥 정지 안 해요. 하나님 말씀 갖다가 정지를 해요. 근데 사도 바울은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교회의 덕을 세우며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 사도 바울이 뭡니까?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은 교회의 공동체 안에서 뭘 원하신다고 하세요? 화평하기를 원한다. 화평이 뭡니까? 서로 화합해서 평화롭게 그 교회의 공동체를 세워나간다는 거예요. 그점 거기서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사랑이죠. 근데 우리가 사랑을 하되 어떤 사랑을 하라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 죽기까지 하신 그 사랑, 아가페 사랑, 조건 없는 사랑으로 우리가 서로 사랑을 하라는 거예요. 서로 헐뜯지 말고 뒤에서 뭐 누가 어찌고 누구 어쩌고 뒷담화 까지 말고 서로 사랑하는 칭찬하고 그럴 때 아름다운 꿈에게 공동체가 아름답게 하나님의 뜻대로 질서정연하게 잘 세워져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시대를 살아감에 있어서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우리가 여겨야 되는 게 있습니다. 그것이 뭡니까? 우리는 모든 것을 하나님의 말씀 중심에 살아가는 말씀의 삶을 살아야 된다. 우리가 말씀의 삶을 살 때 우리가 늘 영적으로 깨어있는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우리가 깨어있는 삶을 살 때 우리가 이단 사상에 빠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신약성경 마태복음 25장에서 열 처녀의 비유, 마태복음 25장 보면 예수님 몇 가지 비유로 말씀하시는데 거기에서 열 처녀의 비유로 말씀하세요. 지혜로운 처녀 5명과 미련한 처녀의 비유를 들면서 지혜로운 처녀들은 등불을 준비함으로 말미암아 신랑의 그 천국잔치에 들어갔지만 미련한 처녀들은 등불을 준비하지 못해서 그 천국잔치에 들어가지 못했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그 말씀을 하시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마태복음 25장 13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 그날과 그때가 언제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때지. 그때는 누구도 몰라요. 여러분 한 가지 예를 들게요. 여기서 박 목사가 언제 죽을지 아는 분 손 들어보세요. 나한테 좀 알려줘 보세요. 모르잖아요. 나도 몰라요. 모른다는 거예요. 근데 누구나 알까요? 하나님은 아시겠죠. 예를 들면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때를 잘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으며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때를 알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무엇보다 우리 자신이 늘 영적으로 깨어 있을 때 우리는 주님의 몸된 아름다운 꿈에게 공동체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영적인 공동체로 질서정연하게 잘 세워갈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다른 게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면 됩니다. 인간의 지혜가 아무리 탁월하다고 해도 하나님의 말씀에는 미치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그 계획이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늘 사모해야 된다. 우리가 오늘로부터 성경 공부를 하지 않습니까? 그 성경 공부를 통해서 우리가 왜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지, 왜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는지, 왜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거룩한 구원의 백성인지,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교회를 주셨는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교회에서 우리가 교회 공동체 구성원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리고 정말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실 천국의 삶이 있는지, 우리가 오늘로부터 매주일 오후마다 5주 동안, 9월 5주 동안 우리가 배우자는 거예요. 제가 오랜만에 성경 공부 이렇게 하면서 말씀, 내가 먼저 보니까 재밌더라고요. 이 재밌는 것 좀 했어야 되는데. 오늘부터 합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몸된 아름다운 꿈의 계획을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영적인 공동체로 세워가는데 필요한 것은 우리가 가진 믿음도 필요합니다. 우리가 가진 다양한 은사도 다 필요해요.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뭡니까? 하나님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우리의 절대적인, 세상말로 충성심이라고 하죠. 우리의 순종의 삶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순종의 삶이 어디서 나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우리가 늘 사모할 때 하나님의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거룩한 구원의 계획을 깨닫게 하시고 발견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 말씀에선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섬김의 행동으로 이루어지고 그 섬김들이 모여서 질서정연하게 아무리 깨진 질그릇같이 깨진 그 믿음의 조각들이라도 그 조각들이 성령님의 은혜 가운데서 하나씩 맞춰져서 하나씩 세워져 가는 것이 아름다운 꿈의 교회의 공동체가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아름답게 우리의 연약한 질그릇들이 맞춰져서 세워져가는 그 아름다운 꿈의 교회 공동체를 통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구원의 사역을 이루어 가시게 된다는 겁니다. 교회 공동체가 그렇게 세워져 가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 우리의 믿음, 우리의 헌신에 기초한 우리의 모든 섬김을 통해서 세워져 간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가장 중요한 것이 또 뭡니까? 질서정연하게 우리가 세워져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공동체를 질서정연하게 세워져 가시는 분이 누굽니까?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받은 고린도전서 14장 26절에서 40절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배운 것처럼 그 뒤도 많아요. 사도 바울이 좀 보수적인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성에 대해서 여성은 교회에서 잠잠하라. 근데 여성은 교회에서 잠잠하셔야 했다는 돌맞지요. 교회에서 여자의 지위가 얼마나 높은데요. 교회 가면 성도의 70%가 여성입니다. 잠잠하라고 말 못하지. 그건 사도 바울도 구약의 율법주의에 기초한 그러나 좀 보수적인 신학자이기 때문에 사도이기 때문에 좀 보수적이에요. 그만큼 교회에서 여성의 지위도 높다는 거예요. 근데 또 교회에서 이걸 제일 많이 들고 다니는 분도 여성분들이에요. 다니면서 뒤에서 뭐 다락방하고 내가 옛날에 저 교회에서 부목사 때 보니까 다락방 뭐 성경 공부하고 가면 성경 공부 30분 하고 돌아앉아서 1시간 반 먹으면서 권사님, 집사님들이 여성들 막 외우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말씀하는 건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늘 덕을 세우는 데 힘써야 된다. 많이도 덕을 세우는 이야기. 어느 집사님, 어느 성도님, 좀 내 마음에 안 들어도 칭찬을 하고, 칭찬은 고리도 춤추게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의 교회들이 정말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교회로 세워져 갈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40절에서 사도 바울이 뭡니까? 너희가 뭐라도 품위 있게 하라. 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품위 있게 하라는 게 뭐예요? 좀 센스 있게, 세련되게 하라는 거예요. 왜?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이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본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세상 사람들보다 더 센스 있게, 더 도덕적이고, 더 윤리적이고, 그렇게 살라는 거예요. 품위 있게, 질서정연하게 하라는 거예요. 물론 이렇게 살기는 쉽지 않을 겁니다. 근데 우리는 노력을 해야 됩니다. 노력을 해야 돼요. 우리가 끊임없이 노력할 때 우리의 삶을 만드시고 갖고 가시고 세워주시는 분이 누굽니까?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다 맡기고 우리가 최선을 다할 때 성령님은 우리를 통하여 우리의 삶을 통하여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거룩한 구원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끔 하나씩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만들어지는 그 공동체 구성원들이 세워져 가는 것이 아름다운 꿈의 교회 공동체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붙잡고 우리도 정말 이 시대에 주님이 맡겨주신 아름다운 꿈의 교회라는 이 영적인 공동체를 하나님이 이 시대에 원하시는 거룩한 구원의 공동체, 복음의 공동체,
하나님 우리 민족에게 선물로 주실 복음을 하나의 통일조국을 위한 축복의 공동체, 저 북녘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구원의 백성을 전하는 데 힘쓰는 복음의 사명자들을 준비시키고 만들어내는 그러한 공동체로 세워져 가는 데 쓰임받는 우리 아름다운 꿈의 모든 믿음의 가족 여러분들 되시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